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들이 졸업식이나 연주회, 발표회나 결혼 기념일과 같은 특별한 날을 맞이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꼭 챙기는 것 중에 하나가 꽃다발입니다. 꽃다발을 건네받을 사람이 활짝 웃으며 기뻐하고 행복해할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사랑과 지지, 또 격려와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꽃다발은 화려합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향기가 진동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훅 빼앗아 갑니다. 사람의 마음을 따스하게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동과는 달리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꽃다발이 빨리 시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뿌리가 잘리고 꽃나무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죽은 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볼 때는 예쁘고 화려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도 하지만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해 시들어갈 때면 더 이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꽃다발이다 보니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꽃다발이 만약 우리의 생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은 지속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성도들을 포도나무의 가지에 비유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에 비유하심으로써 서로 간의 어떤 연합 관계에 대한 어떤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심으로써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을 보인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새 이스라엘의 모범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심으로써 그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 하나됨을 이루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땅에 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좋은 제목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집 주변의 경관을 보기 좋도록 조경수로 사용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도저히 좋은 제목이나 조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극히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사실 좋은 제목이나 조경수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이 포도나무는 가장 쓸모없는 나무일 것입니다. 포도나무 그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도 볼품도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만들어내는 열매는 아주 훌륭합니다. 아까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는 정말 그 맛이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소망의 상징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농부들은 포도나무를 심고 귀하게 여기면서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제거해 버립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볼품 없는 민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고 특별한 문명이나 학문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에 근거하여 그들에게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으며 때마다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외식, 형식주의 같은 덜 포도만을 맺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포도원에서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의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을 가지에 비유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하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거하라는 표현에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한번 표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부정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의 동그라미. 여러분 이렇게 거한다, 있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해보셨죠? 몇 개가 나옵니까? 몇 번 나오죠? 체크해 보시면 10번 나옵니다. 16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거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의 영적 사귐, 예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그 결과를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어떤 부정어를 긍정으로 바꾸어서 긍정문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5절 중반절에 보면 열매를 맺되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라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하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왔다, 분리되었다 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은 포도나무 가지라 할지라도 포도나무 줄기에서 잘리게 되면 더 이상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교제가 끊어진 성도들 역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한다면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연결된 그 관계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의식주 등과 같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는 일이나, 빛과 생명을 전하는 일이나, 진리와 사랑의 열매 맺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비롯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도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마음대로 자신의 경험을 총동원하여서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각종 범죄와 악행들은 예수님을 멀리 떠나갈수록 양심의 거리낌이나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과감하고 그리고 악랄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땅의 것이나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진정으로 맺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열매 맺는 지름길이며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 세상의 분주함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목장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 한 사람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기뻐하며 축하하며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With you,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with you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With you,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과 함께하는 기쁜 구주 성탄입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기쁜 구주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ith you,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with you. 여러분, 여기에서 당신과 함께하는 기쁜 구주 성탄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당신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3인칭 극존칭일 때는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인칭으로 말할 때는 상대방을 가리키는 것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배우자, 또 자녀들, 이웃, 전도 대상자,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번 성탄절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기쁜 구주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거의 만 3년 동안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배우자, 자녀들, 이웃, 그리고 전도 대상자까지 그들을 초대하여서 다 함께 기뻐하는 구주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보면 함께 찬양했던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그분들의 이름을 생각하며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초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탄의 아침에 초대합시다. 성탄의 아침에 함께 초대하여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위드 메리 크리스마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매주마다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과 하나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언제든지 너희가 원할 때는 구하라, 또는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한다면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서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이 갖게 될 기도의 능력에 대한 신실한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성도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많은 시간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드린 기도인데 도무지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도무지 귀를 닫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주무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약속은 하나님과 하나된 자들을 향한 주님의 신뢰를 나타냄과 동시에 예수님과 하나된 자들의 생활 방식, 삶의 목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된 자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는 일들은 멀리 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또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는 이 말씀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하면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쉽게 변하는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의 약속이 아닙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가 너무 어려워서 못 들어주시는 무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구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그 마음에 담겨 있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합니다. 물론 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합당하게 요구할 때는 다 들어주죠.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에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느끼고 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그 자리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그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더 이상 코로나19 우리가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19를 핑계대면서 모이는 일보다는 내 개인의 일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끌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이 특권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합시다. 교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중직자로서 맡은 바 그 일들을 감당을 할 때에 권리만 주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까지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또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그 추운 날씨를 뚫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망과 불만과 불평은 떠나고 감사와 기쁨과 기대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웃음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기사이며 침울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가치가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므로 우리가 늘 웃음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 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항상 기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과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중에도 기뻐하였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편지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것을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편지에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도록 성도들에게 권면하였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 얼굴에서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 얼굴에 웃음기가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은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된 사람의 그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행복한 사람, 또 기쁨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10계명,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그 세 계명,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모든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주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이루지 아니하고서는 기대하기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기쁨이 세상적인 것과 다름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주님의 것이요 하늘에 속한 것이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곤란이 사방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좋은 보약이 되어서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빛이 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인사하시죠. 성도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듯 하면서도 굉장히 민망해 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시는데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 근원적인 기쁨인 예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이 어디인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되 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또 구하는 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받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립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충만케 되어심으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너무 기뻐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라고 담대히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